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또 뵙게 돼서 또 감사드리고 아주 마음이 좋습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연합으로 뭐 2년 만인가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또 감사하고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방역이 느슨해지고 또 엊그제 또 화면 뉴스들을 또 보니까 또 할로윈데이라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태원에 많이 모여서 놀고 하는 사진들 보니까 야, 확진자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증과 중증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집단 면역이 이루어졌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면역에 대해서도 부족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집단 면역을 분명히 우리가 테스트할 때 면역이 부족한 분들이 또 위험할 수 있으니 우리가 그런 부분들 배려해서 조심스럽게 또 교회 생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강의 7번째 시간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5장부터 시작해서 7장 말씀의 결론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 이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은 좀 건너뛰고 팔복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한공동체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의 핵심 말씀은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의 주인 되게 해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해라. 그럴 때 주인이 바뀌었을 때 집의 문지방의 높이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역설적인 대한공동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인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산상수훈 뒤에 이어지는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의 말씀에 끝나는데 참 재밌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시작하죠. 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8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5장에 올라가셔서 산에서 하신 말씀들, 산에서 하신 설교들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높은 의를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간음하지 않는 것,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정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식 너머의 것을 우리가 요구되는 것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내려오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대부분 이제 기적과 치유에 갑자기 집중되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붙게 되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병 환자와 중풍병을 고친 이야기에 집중해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8장의 말씀의 본문에 먼저 나오는 병자는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 성경에서 많이 읽으셨죠? 부정 환자일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를 부정 환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또 연배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은 알 것 같아요. 예전에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뭐라고 썼을까요? 문둥병자라고 썼었죠. 근데 그걸 이제 좀 순화해서 나병 환자라고 이제 고쳐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문둥병자라는 건 좀 비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개정해서 나병 환자, 그것을 우리 병명으로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뭐 소록도에 있는 그런 한센병 환자 모임,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나병 환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환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자는 아닙니다. 저번에 레위기 말씀에서도 배웠죠. 나병 환자는 결코 지금 현대적인 생각으로 갖고 있는 의학적인 병명인 나병, 그것은 문둥병이나 아니면 한센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역사 의학적인 견해가 먼저 있습니다. 그 견해는
우선 나병,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 한센병은 기원전 6세기부터 시작된 병입니다. 아마도 의학적으로는 그리고 문서적으로는 아마도 인도에서 시작됐을 거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인도에서 시작된 병이 이집트에 기원전 3세기에 전파되고 그리고 유럽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그것 의학적인 기록으로만 봐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이 생기기 바로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 발병과는 한참 거리가 먼 시기이기 때문에 문둥병이 없을 때에 쓰인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찌라하트라고 말하는 나병,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레포로스라고 말하는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 교환에도 드렸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레프라 질병으로는 인식하긴 했지만 이를 나병과는 동일시한 문서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레프라는 사소한 질환에 불과했다는 것이 견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레프라를 어떤 질환으로 여기기보다는 주로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질환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의사들에게 이 질환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의사들은 습진이나 피부병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어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도 기록하지 않고요. 피부병, 악성 피부병 정도로 이제 번역을 새롭게 고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왜 성경에서는 별로 그냥 로션 바르고 좀 습진 제거하면 될 일인 이 피부병 정도를 고치셨다는 것을 이렇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기적에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말을 했냐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거죠. 문둥병, 피부가 문드러진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것 정도예요. 그리고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번역한 곳을 찾아보면 성전에도 찌라하트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 성전에 찌라하트가 생겼다는 건 뭘까요? 곰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 종류의 아마도 피부병 정도일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둥병이라고 딱 각인해놓고 생각하니까 막 문드러진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건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소한 질환으로 생각했던 것이 레포라입니다. 그 문둥병,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나병이 분명히 대단한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질병을 치료하신 사건을 대단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실어놨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기록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의 레프라를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18장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여기서 썩었다 그리고 삼켰다라고 말하는 질병, 피부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찌라하트입니다. 우리가 번역하는 나병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다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기에게 피부병이 걸려서 태어났나 봐요. 근데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욥기 18장 13절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공통점이 뭘까요? 이 나병이라는 병을 뭐랑 연결하면요, 사망, 죽음과 연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로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나병이라는 것은 죽음의 병이고 당시의 나병이라는 것은 사망의 죽음의 세력이 지배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피부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나병 걸린 자들에 대한 인식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죽음에 걸린 자, 마치 송장같이 된 자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죽음의 세력이 그를 지배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이건 인식인 겁니다. 그 인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다는 것은 그를 지배하고 있던 죽음의 세력을 치료하신 이야기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식은요, 나병 환자에 그치지 않아요. 피를 유출한 자도 인식이 됩니다. 똑같이 죽음에 걸린 자라고 인식을 해요. 또 불순물을 유출하는 자도 죽음의 세력에
다친 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피부병 환자,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자로부터 죽음의 세력을 쫓아내신 사건으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우리가 해석일 수 있어요. 단순히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병이라기보다는 그 병이라는 것 자체를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서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8장 말씀이죠. 중풍병과 나병을 고친 뒤에 일어나는 일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배웠죠.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인식했을까요? 죽음의 세력으로 인식합니다. 바다는 너무 깊어서 도저히 물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공포의 존재이고 사망의 존재이고 죽음의 존재예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리워야단이 게 뭐겠어요? 드래곤이에요, 번역하면. 그 용이라는 그런 존재가 물 밑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죽음의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리워야단을 용으로 번역해서 용이 곧 사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인식은 바다는 곧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고 죽음의 공간이고 사망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나병 치료가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제압하신 사건, 중풍병 치료가 아니라 죽음의 세력을 제압하신 사건,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 사건이 아니라 바다에게 상징되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사탄을 제압하신 사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은 단순히 기적과 치료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신 사건이 바로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는 과연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과 치료의 사건을 벌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는 죽음의 세력인 바로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와 병자를 고치는 것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내 병이 치료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했다, 이런 문자적인 상징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은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제압했을 때 뭐가 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인 사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주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과 싸우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엔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 악령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증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고 세력 잡은 그 사탄의 죽음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이며 악령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질병 고치시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무리들로 지칭되는 자들과 제자를 구분하셨다고 했어요. 산 위에 같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서 행함이 있었던 제자들과 그렇지 않고 오직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표적만 보는구나 라는 경고를 하세요.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모니터를 딱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봐요? 모니터를 안 보고 이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치료 사건만 보고 표적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표적, 손가락 끝을 보는 게 아니라 저걸 보라는 거예요. 저 화면을 보라는 거예요. 그 화면이 뭡니까? 이런 죽음의 세력과 내가 싸우고 이겨냄을 통해 결국에 이 땅에 뭘 가져왔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밟으시고 그 싸움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옵니다. 종합해서 우리 말씀의 결론으로 보면 산상수훈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왔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있던 죽음의 세력인 사탄을 이기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진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현대에서 죽음의 세력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식과 인식입니다. 나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시의 사람들이 나병이라는 것을 죽음으로 인식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금 현대에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도 죽음의 세력을 인식할 때 지금 걸린 나병 환자들 부정하게 여기면 안 되겠죠. 그건 아닙니다. 이거를 그대로 우리 현대에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고 적용하면 될까요? 죽음의 세력이 지금 압제하고 있는 것들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죽음의 세력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나병으로 규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죽음의 세력에 붙잡혔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소외이고 차별이었어요. 공동체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죽음의 세력에 붙잡힌 부정환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치료하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서 회복되었음을 인증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으면 됐죠. 그거 검증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회의 질서와 법도에 따라서, 레위기법에 따라서 제사장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회에 복귀하는 데까지 시켜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죽음의 세력이 압제하고 있는 그 방식이 뭐고 죽음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사회적 살인이에요. 이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이 사회에서 적응시키지 않게 하는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죽음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나병 환자를 소외시키듯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해방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뭐겠습니까? 자유가 아니라 억압하는 세력이 바로 죽음의 세력이고, 죽음의 세력의 특징이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는 거예요. 따돌리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회의 그런 죽음의 세력이 압제하고 있는 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가 모든 게 다 악한 건 아니죠. 제도가 모든 것 다 악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규범들, 양식들이 세상에 악을 계속 초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들 중에 무언가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그것을 낙오시키는 것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과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좀 목회자들도 좀 동대표 같은 거 출마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일들 좀 해야 됩니다. 지역 자치센터에 보면 여러분들 지역 작은 의회가 있어요. 예, 그런 거 한번 우리가 출마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서 옳은 일 할 수 있는, 정직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과 예수님이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고 그런 죽음의 세력과 사람을 소외시키는 일들, 부정한 일들, 잘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치의 세력들과 우리가 싸우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꿈을 꿔도 국회 입성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꿈을 꿔본다면 작은 기구라도 들어가서 그곳에 잘못된 관행들과 그곳에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차별시키는 언행들과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그곳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투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깨고 우리가 무기 드는 건 아닙니다. 사회에서 규정한 법과 질서와 제도를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앉히셨으니 순종하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회의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회피하고 그거는 부정한 일들이야, 세속의 일이야, 우리는 그냥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옳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투표하고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예언자적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고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에 굶주렸습니까? 의에 줄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불의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정직에 분노한다는 겁니다. 정의에 굶주려야 돼요. 세상의 제도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 내년에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 내놓느냐, 어떤 제도 내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들여다봅니다. 근데 참, 이런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이런 제도들과 자기들이 말하는 이런 주장들이 과연 진짜 우리를 위한 일들인가? 아니면 진짜 표를 받기 위한 일들인가?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직, 내가 유지하기 위한 정책인가? 진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인가? 우리 스스로도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 표 얻겠다고 말하는 부정의들, 이기주의들, 그런 것들에 우리는 반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시민대장들로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불명예 가질 수 있습니다. 명예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의에 줄였으면 좋겠어요. 참, 저도 임대 아파트 살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큰 대단지예요. 그 대단지 얼마나 많은 이권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진짜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 그냥 방관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요, 제일 착하고 제일 순수하고 제일 이렇게 방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싸우기 싫은 거예요. 싸움 피하는 게 최선이다 생각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면 다툼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까칠하지 않고 순수하고, 은혜로 하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주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그 당시에 불의한 제도에 예수님은 그냥 지켜보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세력과 싸우신 예수님이라는 이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병이라는 것으로 고정관념 만들어서, 인식 만들어서, 의식 만들어서 만드는 그 제도를 타파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애버리시고 그를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엔 예수님이 그런 제도 만든 것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저는 그런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의 세력이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그런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기성세대로서도 두렵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이러한 부채들을 과연 다음 세대가 어떻게 떠안을 것인가?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냄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우리 스스로도 갖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 참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제도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 것으로만 만들어져 갈까요? 저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죽음의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 분명히 존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치자들에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방법,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또 한 가지가. 그 기도가 뭡니까?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 지은 자 용서하는 삶, 그리고 우리가 이 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삶,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과 싸우신 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거 방관하지 말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의에 굶주려 보라는 거예요. 오늘 왠지 좀 제 설교 자체가 좀 무슨 투쟁 연설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너무 소극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거 있었을 때는 잘못됐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되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요, 세상에서 정직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잘못된 거 말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됐다는 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 좋은 사람으로, 성격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힘든 시대입니다. 저 사람이랑은 좀 어울리기 힘들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넘어가면 안 돼?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평가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것이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관행들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말하는 사람들을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에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악의 세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불편해져야 됩니까? 그를 같이 옹호해주고 그것을 찬성해줘야 되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따돌림을 당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로 인해서 소외를 당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백부장을 치료하신 그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우리에게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 갖고 전신갑주 입고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항하며 의에 줄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더드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